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공간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남는 이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든든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존귀 능력과 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 아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들이 뜨거운 물을 만져야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은 호롱하게 6이 놓여있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맺어진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제 집 앞에 논밭이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은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벼들 사이에 꼭 하나씩 끼어져 있는 잡초가 하나가 있습니다. 벼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정말 그 옛날 말처럼 고개를 푹 숙여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고개가 뻗어 있습니다.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열매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가라지와 같은 것이 사이사이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항상 고개가 하늘을 향해 쳐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얼마나 높이 쳐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 높이가 거의 길게는 3배까지 가는 것도 있었어요. 열매가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의 영적인 법칙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으면 추수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많은 헌금 좋습니다.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궁핍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실까요? 우린 때로 헌금할 때 내 수중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지지 않은 헌금을 통하여서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거지가 한 전, 두 푼 봉양하듯이 그 깡통에 우리가 돈을 던져 넣어서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없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시고 그분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시작에 대해서 심겨지는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심겨져야지 가능할까요?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에 무언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첫 표적, 첫 기적을 저희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냐면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틀이 지난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안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라는 마을은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마을. 제가 실제로 그 옆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께서 긴 세월 동안 거기에서 사셨던 그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었는데 정말 초라하고 정말 작은 한국의 읍 있지 않습니까? 그 읍보다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보다 작은 마을이 가나안. 그곳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셔서 가신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가셨더니 예수님의 어머님이 보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의도하고 계획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건들은 보면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처럼 보입니다. 그냥 계획 없이 이뤄진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조합하고 성경들을 지게박혀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맥이 있다는 거죠. 그 맥이 있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어머님은 예수님 앞에 가서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냉정한 말씀 같죠? 너무 정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알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부의 영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풍습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한 여자를 들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부모님 좀 종잣돈을 주십시오. 내가 이 비용으로 잔치를 베풀어서 내가 그 여자를 내 신부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돈을 타고 가서 그 신부 측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이 거액의 돈을 주면서 잔치를 베푸십시오. 라고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며칠 동안 베푸냐면 일주일 동안 베풉니다. 그 일주일 동안 베풀 때 아주 풍성한 음식,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 올리브, 포도, 종려나무, 보리, 포도주는 말할 것 없고 이런 잔치상에 풍성하게 차려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는 아주 독특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랑이 포도주에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신부에게 갑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포도잔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아주 유심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가 7일째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이 7일 동안 유심히 남편 될 사람을 지켜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보는 척 하면서 쳐다보고, 그리고 쳐다보면 딴 곳을 쳐다보고 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과 거지와 태도를 보면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은 이 신랑은 기쁨에 차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히히거리면서 내 미래의 신부 될 사람이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라고 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뛰어가기 전에 정략식이 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것은 대략 1년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은 이후로 1년 동안 정혼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지만 육체적으로는 신랑과 신부는 총각과 처녀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결혼 자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살림살이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돈을 모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1년이 되면 다시 그 신부가 있는 그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꼭 저녁입니다. 저녁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신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들고 항상 신부가 올 때쯤이 되면 항상 그 올리브 기름에 불을 켜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 혼인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으면서도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다는 내용을 짐작하시죠. 근데 아직 성경 말씀을 생소하고 아직 어떤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결혼 풍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가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랑으로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잔을 주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받아 먹으시는지 안 먹으시는지 유심히 보시는 것이죠. 포도주 잔을 받아 먹는 것 그리고 안 받아 먹는 것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받아 먹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구할 초소에 우리가 구할 초소가 많다고 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그 예비의 초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늘 깨어있으라.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면서 지혜로운 5처녀를 드시면서 비유를 드시면서 늘 깨어있으라. 내가 곧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결혼 풍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당신의 피의 보혈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구하고 혼인 잔치상에서 구하는 포도주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누려져야 될 그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해서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축사하셔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해서 이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시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추성하고 예수님에게 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가 치유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하는 이 표면적인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쥐를 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사역은 바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기적, 물질적인 우리의 충족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구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평생 찌질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만 이 말씀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선물과 복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축복,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정말 포도주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꿔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포도주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저 돈 필요합니다. 목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돈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명문대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사역은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구하지 말라. 이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파멸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멸입니다. 가고 있지만 그 파멸을 못.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내 때가 무슨 때일까요? 내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때는 곧 이때입니다. 그러니 꼭 지금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항상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때 그의 때, 내 때, 그 때를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 아까 말씀을 읽었죠. 8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때. 이거죠. 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과의 죽음과의 부활, 그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일어났사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를 확정하십니다. 그때가 어디지? 그런데 이 17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죽을 때가 바로 몇 시간 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이제 이해되시죠? 너희들이 구하는 그 포도주는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될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먹던 그 포도주는 썩어져 없어질 포도주였습니다. 물질적인 포도주였죠. 그러나 차원이 다른 포도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포도주는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항아리를 채워서 그 혼인잔치에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마지막 날 포도주를 베푸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는, 그 없는 포도주는 상관이 예수님과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상관에 있는 그 포도주를 당신의 기적, 미리 예표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흘려서 이 피를, 내 보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기적이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다 놔두고 앉은 맹인 눈 뜨는 거 빼고 첫 번째 기적이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기적, 이 사역, 이 구속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단 한 사람 그 예외 없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셔야 될 사람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실제로 가서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한 병째 사서 그래 나도 포도주 마시자 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피의 보혈을 마셔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급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음료입니다. 음료. 이 피를 마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실제로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살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문이 드냐면 식인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핍박의 대상이 돼요. 이 말씀을 왜곡하여 완전히 잘못된 왜곡이죠. 말씀의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실 때 이 잔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기시고 섬김이 무엇인지, 선생이 무엇인지, 높은 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미리 모범을 보여주시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담그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먹죠. 떡을 떼고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내 죄를 덮는, 그래서 아직도 내 죄는 살아 꿈틀꿈틀대고 괴물과 같지만 예수님의 그 피에 내가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그 보혈이 내 영혼을 덮어서 하나님이 날 의인으로 칭하는구나.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찬식에서 날마다
기억하시며 그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 때 우리는 하나의 외식으로 하나의 행사에 굳어져서 행하자는 그 의식이 아니라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를 알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성찬식을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피로 세워, 이 피로 세우는 세원, 당신의 피의 보혈로 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피,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의 구속사의 사역을 믿으시는 것이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잘 보시면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이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파라오의 지배하에 날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기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 9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재앙,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이 6월절입니다. 6월.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나오는 그 피로 인하여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고 거기에서 나온 피를 그러니까 양을 먹었던 그 집 모든 친인척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문 바깥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죽음의 신이 임합니다. 그런데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했죠. 심판이 넘어간다. 이 피를 바라지 않았던 바로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인하여,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6월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포도주입니다. 6월할 포도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목말라 하십니까? 저 또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할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울 때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배려로 인하여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10년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저의 나태함과 저의 게으름과 저의 무지함으로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높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포도주구나.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보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 것은 다른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너는 나를 구하라. 너는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저희들을 위해 미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포도주,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그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과 영혼에 더욱더 충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방주교회 하나님의 방주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 안착하여 한 사람도 주님의 심판대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의 보혈에 얹어져서 주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보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또 그 보혈을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